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가지고 큰 부르짖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바라볼 때요, 나에게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그거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이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 감당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것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다루기 전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래된 찬양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힘을 주었던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우리 2절입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아니할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해서 연약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내 삶의 자리에서 더 맛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꽉 붙잡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가득 차지는지 그것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마다 제가 흥얼거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내 영혼 주님 찾기에 지금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이것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참 소망이시고, 그래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만을 경배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힘주실 때 주님께 더 힘있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 1절만요 다시 한번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이다라고 또 찬양을 통하여 입술로 고백하였는데요. 그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분들 오늘 말씀 통하여 큰 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우리 큰사랑교회 와서 아마 여러분들도 의아해 하셨을 것입니다. 좀 첫 말씀, 또 첫 이미지, 또 첫 분위기, 좀 밝은 것, 환한 것, 복의 선포가 확 터뜨려지고 우리 같이 그 말씀 바라볼 때 뭔가 기쁠 수 있는 것, 이렇게 산뜻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정욱 목사 오자마자 큰사랑교회에서 이 수요 예배 시간 와갖고요 재앙 외쳤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지 아니하신 분들 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래서 우리 목사님 출애굽기에 이 10가지 재앙 붙들고 2024년 시작하려 하는 것이구나. 그 시작 스타트를 탁 하고 나아가는 것이구나를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그동안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그래 이거구나. 내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 아니한 시간이죠. 10가지니까 10주였습니다. 2달하고도 반의 시간을 우리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오늘 장자죽음.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지요?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 10가지 재앙이 내 삶 가운데 뭔가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어떤 말씀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 죽음의 내용을 함께 살피려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말씀들이, 그 주제들이, 그 재앙의 이야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되는 그 시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는지를요. 우리가 오늘은 딱 요약해서 말씀 가운데 어떤 교훈을요 끄집어내려 해요. 제가 처음부터 첫 시간부터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또 오늘 살피면서요 그 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끄집어 왔지만요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10가지 출애굽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머릿속에는 도저히 그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 따라가는 길만이 옳은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복잡해 보이지만 많은 분량의 이야기지만 또 이런저런 모습 장치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라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따르는 삶이에요. 지금 바로는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 여호와 누군지 별로 상관치도 아니하고 신경 쓰지도 아니하고 관심조차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와서 뭐라 자꾸 말을 내뱉고 있는데 황당하지요. 말이 안 되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출현한 그때부터요, 종처럼, 아니 종으로 다루던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을 마구마구 갖다가 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라, 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저라도요 그 말을 이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내보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권력이고 물질이고 능력인데 어찌 그들을 함부로 편하게 그래 너희들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따져봐도요,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합리적이지도 아니하고 이성적이지도 아니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로는 계속적으로 노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것은 안 돼. 우리들이 살펴볼 때도 말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 그 이집트 왕 바로는 당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사람의 시선으로 생각해 볼 때 바로 역시도요, 별로 이렇게 합리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자였긴 하지만 시간이 꽤 많이 지났고 굳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많이 용납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바로인데. 지금 10번이나 모세와 아론이 그 왕 앞에 나와 뭔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확 쳐냈을 것 같아요. 귀찮아서, 시끄러워서, 별로 의미 부여하지 아니해도 될 것만 같은 그들 더 이상 상대해 주고 싶지도 아니할 것 같은데 10번이나 되는 숫자 앞에요, 이 바로가 서 있습니다. 지금 뭔가 여러분들 이렇게 매치가 되십니까? 지금 바로 이집트의 왕인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머릿속에 합리적이지 아니하다라는 생각이 탁 드니까 탁 전에는 그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바로 역시 그리 합리적인 사람 같지는 아니에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모세와 아론 용납해주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그들의 10번이나 되는 만남을 허락하고 있다라면 그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들 가운데 어떤 반응,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또한 생각해 본다라면 그것도 합리적인 모습 같지가 않아요. 아니 저렇게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고 무서운 일들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한다라고 우리가 따져볼 때요, 바로 역시 그렇게 별로 합리적인, 이성적인, 체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아니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요, 우리 인간들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건 맞는데 저와 여러분 별로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들 아닙니다. 체계적인 사람들 아닙니다. 그거 다 따져가면서 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가진 이들 아닙니다. 당장에 자신이 살아온 그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그때 그 선택, 그 결정했던 것 정말 천재적인 생각과 스케줄과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 결정하셨습니까? 합리적인 마음 다 따져가면서 그거 탁 손에 쥘 수 있었습니까? 아닐걸요. 우리 인간들 그리 대단한 존재 아닌 것 같은데 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합리적이어야지, 이성적이어야지, 그건 내 머릿속에 이해되지 아니하니까 난 그것 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그건 말이 되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까? 나 그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내 인생 살아간다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매장될지, 어떻게 뒤로 처질지, 어떤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거 뻔히 보여지는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계속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그 말씀 따르지 못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건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합리적이지 아니하니까라는 핑계로 변명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사실 주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말씀 통하여 바라볼 때 별것 아닌 우리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교만한 모습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출애굽길 가는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이 말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면 그냥 우리들 이 옆구리에 그냥 수통 딱 하나씩 채워주셔가지고 마셔도 줄어들지 아니하는 그 수통 통하여 물 공급받으며 그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될 거를 가도 물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불평불만 터져 나오지요. 목말라 죽겠는데 나 목마릅니다 그 말 한마디 못합니까? 죽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 말 토로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니까요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이 탁 쳐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배고프지요. 당연히 무엇인가 섭취하여야지만 그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고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근데 지금 불평한다고 불만하다고 배고픈데 우리 저 이집트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와서 이렇게 괴롭히냐고 라고 하는 그들. 아니 그 만나 주시려면 매출하기 허락하여 주시려면 처음 그 발걸음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주지 아니하시다가 그 불평의 소리 불만의 자리 가운데 그것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오. 이해낼 수 있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따져보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 할 수 있는 것, 그 결정할 수 있는 것, 그 생각 가질 수 있는 것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합리적이어 보이는 이성적이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하나님? 그것 안 허락하시는 게 내 머리로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왜 그것 하라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는데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니까 그 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목마른 자리에서 당연히 목마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인 건 맞고요. 배고픈 자리에서 배고프다라고 소리 낼 수 있는 게 우리인 건 맞지만 그 순간에서도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붙들고 확신하고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너무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일들 때문에 나를 팍 쳐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겠지 뜻하심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것만을 딱 붙잡고 그 길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요 말씀들이 지금 출애굽기에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단군 설화같이 옛날 그들이 믿고 붙잡고 있는 그 옛날 이야기 정도로 따져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죽하면 지금도 또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니까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 붙들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그 장자 죽음의 재앙 이야기를 살피려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 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계속 띄워주셔요. 성경의 표현이 재미있지요. 그 당시 그 재앙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 그 바로의 장자부터 누구까지?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한 나라, 한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중요하고 있어야만 되는 그 사람의 장자로부터 사회에서 필요치 아니하다, 심지어는 추방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는 그 사람의 장자까지다라고 표현할 때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덮고 있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 지금 이 장자 죽음의 모습이 그 땅 가운데 보여지다 보니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의 사이에 삶의 자리에서요 희망이 끊긴 거예요. 지금 저 장자라는 것들은 다 의미, 상징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 가축에서 첫 새끼를 보았을 때 그 주인은요, 와, 나 이제 이 가축들을 통하여 내가 먹을 것 혹은 젖을, 음식을 마실 것을 얻을 수 있겠다, 뭐 물질을 얻어낼 수 있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었을 텐데 그 첫 번째 난 그것을 다 끊어냅니다. 장자들, 사람의 장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그들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는 그들 앞에서 이 장자 죽음의 모습을 딱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그들의 희망, 소망을 끊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로는요,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요 누군가가 죽어 있어요. 밤중에 죽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감정,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고 두렵고 무섭고 괴로웠겠지요. 지금 그 일들이 이집트 땅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리에 무엇이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해주냐면 큰 부르짖음. 영어 성경 보시면 cry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울음이 있어요. 통곡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희망이 끊어지게 되니까요, 두려워지게 되니까요, 그 자리에는 큰 부르짖음, 울음이 있고 통곡이 있어요. 애처로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몇 절 아니지만요 생각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그 두려움 속에 또 희망이 끊긴 사람들의 자리에요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냐면, 나 이제 도저히 못해, 더 이상 그거 감당하지 못해, 나 이제 그건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겠어 라고 나타내 보여지는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보게 되자, 희망이 끊기게 되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합리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신들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던 그가요, 그것에 탁 놓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삶의 자리에서 희망이 끊기고 두려움의 모습이 확 다가오다 보니까요, 그것은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데, 난 도저히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데, 없애팔 수 없는데, 오케이라고 말할 수 없겠는데 라고 말하던 그것을 탁 놓는 그 장면을 보면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지금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은 노동력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권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아픔, 두려움, 희망이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되자 빨리 내보내라고, 빨리 내보내라고, 나 그거 필요 없다라고 소리 내고 있는 그 장면, 그 모습을 출애굽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뭔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지금 끝까지 간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신앙생활 해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와, 내가 너무 많이 치여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많은 형제 자매들도 있는 건 맞지만, 코로나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꽉 붙들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고 나니까요, 그 주 여호와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사람들이 다시 되살아났을 때 주 하나님 앞에서 선교지도 가고 봉사도 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내는 모습들의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몇 절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그 본능,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요, 끝까지 가게 되니까 정신을 차려요. 맞게 되니까요, 쓰러지게 되니까, 넘어지게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합리적이지 아니한데, 이성적이지 아니한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꽉 붙잡고 있던 그것들조차도요, 그 자리 가운데 두려움이 확 엄습해오고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놓고 있는 그 장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 역시요, 삶의 자리에서 뭔가 딱 맞게 됐을 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곧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삶의 모습 통해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끄집어 온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시작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 다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큰사랑교회에서 이정욱 목사가 담임 목사로 귀한 분들과 함께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면요, 분명합니다. 별의 별일들이 다 벌어질 거예요.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 생활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면서 따질 거예요. 뭐가 도대체 합리적인 것인지, 이성적인 것인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머리 싸매고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생각할 것입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힘을 발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끝까지 가지 맙시다. 우리가 바라볼 끝은 하늘나라 천국이지, 다 쥐어 터지고 얻어맞아서 넘어지고 나서 정신 차려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일 하지 말고요, 우리가 머리 써야 하는 그 순간 무릎 꿇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때 두 손 모아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이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지금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함께 살펴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된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말씀 예배 시간마다 말씀 시간 통해서요, 성경 보는 거예요. 왜 봅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보는 것 아니고요, 단순히 내 지적 욕구를 채우려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길 제대로 걸어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교육이 있는 것이고, 성경 공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만 해 나갈 수 있다라면요, 그 순간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여 주실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계속 그건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끝을 경험해야지만 정신 차리고 그거 놓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희들은 그러할 만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마음, 이 다짐이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다 당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도저히 놓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것 놓고 있는 그 장면, 저와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끝은 저 하늘나라이지 하나님 앞에 딱 처맞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머리 의지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따지는 것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으면 그 뒤로부터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요, 이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을 쓸 때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는지 함께 바라보고 경험하고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품고 아까 목마른 사슴 다시 한번 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 갈급함 가지고 살아갈 때 저희들은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이 찬양 통해 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2절입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당연히 그 말 할 수 있지요. 하나님 목말라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 배고픕니다. 아니 뭐 배를 채워주셔야지 일을 하든 말든 하지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요 합리적인 모습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모습인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대하며 무릎 꿇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똑바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거 다 당하고 주님의 뜻하심을 주의 자녀들이 바라볼 수 있길 원하시는 것 아니라요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아들 딸들이 반응하기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요 도저히 그거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성령님께 우리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순간 나는 나를 압니다. 내 힘으로는 못 버텨내요.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참아냅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순간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가정, 주의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머리가 있는데요, 생각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 순간 그 시간까지도 저희들이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만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그 순간에 도저히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 더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가정들, 주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미 경험해 봐서 압니다. 이 신앙의 길 걷는 중에도 수도 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유혹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뜻하심을 가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런 순간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 봐서 저희들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 성령님만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성령님만을 붙잡기를 소원하며 성령님의 놀라운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다 아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끄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지 우리 그것 함께 바라보며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힘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